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아픔, 고통이 있는 시기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in Jesus, 예수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더욱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100세가 돼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약 500여 년 뒤 모세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 끝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기다리기를 잘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를 또 기다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를 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천국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을 잘하려고 한다면, 내가 기다림을 정말 깨닫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째는요, 때를 잘 알아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이 11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올바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기, 그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때를 알리고 때를 알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겠다 기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지, 이제 재림하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딜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점점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기다리다. 내가 생각했던 그때, 내가 짐작했던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믿었어요.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약 10일 만에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머지않은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쓸 시기를 보니까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년이 지난 정도입니다.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재림의 지연으로 기다림의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점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닐 거야. 다음이겠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 내일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때와는 다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하신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종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참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어요. 그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있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을 여러 천국으로 환송해드렸어요. 어제까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내게도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장례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행할 때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최웅훈 씨의 시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생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떤 날로 보느냐가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아직도 살아갈 날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남은 가운데 하루로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겠죠. 그 기다림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을 내 인생에 남겨진 며칠 가운데서 하루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마 절박하지 않을까요?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아마 새롭게 뒤바꿔 놓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때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셔야 돼요. 영적으로. 본문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고 있다. 오늘 다 자진 않은데, 난 이렇게 교회 나와 있는데 안 자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잠이 아니라요, 영적인 잠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바울이 선포했을까?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면 정작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군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매일 저녁 밤새워 불침번도 서고요. 또한 경계 근무도 서요. 경계 근무는 보통 2시간 정도 섭니다. 그런데 중간에 깨어서 근무를 선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낮에라고 쉬나요? 열심히 또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긴 밤, 눈 뜨고 경계 건물을 선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졸음이라는 게 몰려올 때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요. 나는 잠자지 않으려고 하는데 잠들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찍 사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사들 졸지 않도록 순찰을 돌아요. 계속 순찰을 돕니다. 병사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적인 졸음이 밀려올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그 틈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더 큰일이겠죠. 그래서요, 영적으로 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인 잠이 뭐냐?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2가지 정도의 예를 얘기해요. 2가지가 뭐냐?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요,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던 청년 중에 하나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위험하게도 그 청년이 3층에서 창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도 존다는 것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할 때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다행히 바울이 안타까워서 기도한 이후에 살아나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잔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 듣지 않는 게 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경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분들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 조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 로사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겠어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깨웠어요.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제자 셋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의 사건도 나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졸고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해요.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죠. 윌로우 크릭 교회, 지금은 이제 후손으로 물러나신 비라이 웰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바쁠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고 바쁠수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쁜 게 좋아요. 바쁘신 게 좋죠. 왜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쁘게 하신 거잖아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일까요? 복이 복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복되게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주의 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우리가 그런 게으름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애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연말이 걱정돼요. 많은 분들이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또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한다면 복을 주시는데, 주중에 이제 친한 목사님이 잠시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을까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셔야죠. 받는 데 익숙하는 게 저주일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요, 주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보면 이분이 지방에서 어려운 목회하는 비전교회 목사님들 향해서 항상 대접을 해요. 명절 때나 뭐 할 때나 본인도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대접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자녀가,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목사로서 자녀한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모으지 못했으니까. 집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신랑을 만났는데, 자립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자신이 자립해서 다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 주셔서 좋은 사위 만나게 했고, 또 딸이 부모에게 맨날 돈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저가 다 모았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해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영적인 잠을 자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못 듣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알지 못해요. 깨라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잠들어서 갑자기 들이닥친 신랑을 맞이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면서 기다림을 이어가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는 유명한 큰 교회들 탐방을 했고, 싱가포르에는 선교지를 가서 직접 도움을 드리고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여러 교회를 탐방한 이후에 싱가포르의 야경이 멋있다고 해서 밤에 친한 목사님과 함께 높은 빌딩을 찾았어요. 스카이라인을 찾아가서 우리 야경 좀 보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양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양복이나 이런 멋있는 옷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이 말씀은 비유예요. 특별히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격식에 맞는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드레스 코드는 뭘까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이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드레스 코드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프랜시스 세퍼라는 분이 강연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참 이 말을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강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프랜시스 세퍼가 말년에 암과 투병하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타락해져 가니까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복을 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목회자나 신학생들도 요즘 그래요.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멈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요즘은 부름받아 나서니멈 골라가며 가오리다. 편한 곳만 찾아가려. 이상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옷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삽니다.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을 강림절로 지켜왔습니다. 우선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기다림이 기본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다림이 가장 큰 중심 주제고요. 이 기간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림을 이어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림절 기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주제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내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며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강림절의 주제는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오라고. 그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